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도 넘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의 육신을 치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제약된 우리를 우리 입술로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의의 길로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호계교회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날마다 예배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냥 텍스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건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같이 부활의 기적을 누리며 코로나로 지친 심령의 회복과 더불어 육신의 치유와 회복까지 임하는 그 기쁜 시간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나라, 기도로서 세워진 이 나라가 더 이상 제약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이 만든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 나라가 통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병성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 아버지의 참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검으로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님의 군대로서 연단받아 세상에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신 김병성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사시사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폭폭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7주 동안 6주 동안 이제 7주째 되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6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 연약하구나,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참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갔었을 때 오늘도 제가 교회 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또 3부 예배를 시작하는데도 비가 얼마나 장대비가 쏟아지는지 천장에서 빗소리가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제가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우기 때 갔어요. 우기 때 선교하러 갔는데 하루에 한 번씩 꼭 비가 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비가 오는데 주일도 어김없이 비가 오는 거예요. 주일도 어김없이 비가 오는데 언제 딱 비가 오냐면
다른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뭐 새벽에 올 때도 있고 밤에 올 때도 있고 낮에 올 때도 있고 다 다른데, 주일 날은 꼭 2시만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2시만 되면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2시 30분이 되면 비가 탁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쨍쨍하게 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2시 30분은 아동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2시 30분인 거예요. 2시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데 다 비를 다 맞고 오는 거예요. 집에 나섰을 때는 비가 안 오는데 오는 중에 비가 오니까 그들은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비가 오니까 이들 비를 쫄딱 맞고 오는 거예요. 비를 쫄딱 맞고 뛰어오는 아이들 다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시골이잖아요. 큰 길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름길로 온다고 논길 사이에 논둑으로 오는 거예요. 좁은 한 30cm 되는 그 작은 논둑으로 오다가 비가 오니까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래서 넘어져서 막 진흙탕이 범벅이 된 친구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까 하다가도 그러면 예배 시간이 늦는데 싶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진흙 범벅이 됐는 채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 물에 빠진 생기처럼 그 아이들이 다 막 머리도 젖어 있고 옷에 물도 뚝뚝 떨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들이 이 비를 뚫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이런 거지.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자격증 시험이 주일에 있다면 자격증 시험도 내가 어떻게 주일날 자격증 시험 치러 갑니까? 이러면서 주일을 성수했지만 기쁨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선교하러 갔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정말 이러한 예배지, 예배가 이런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예배를 내가 평생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언제가 있지 했는데 딱 생각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가 하니까 군대 갔을 때, 군대를 갔는데 처음 군대를 가서 첫 주일이 되었을 때는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든 훈련을 받고 하다가 둘째 주가 됐어요. 둘째 주가 됐는데 종교 활동을 보내주는 거예요. 막 신앙이 엄청 좋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뭔가 제 영혼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또 막 힘든 고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 예배에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기쁜 찬양이었어요. 저는 이 찬양이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해 뜨는 데부터였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하는데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 해 뜨는 데부터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구나, 이런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일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셨습니까? 기대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기대됐습니다. 이제 카메라 앞에서 그냥 카메라와 독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정말 청년들 앞에서 같이 눈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또 성경에 보면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 성전은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르기 위해서 그곳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 마주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과 네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을 녹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47장의 주제는 성전에서 받는 복입니다. 이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아시는 말씀이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말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 물을 측량했더니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하면서 이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이 물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스겔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이 물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바다로 올라갑니다.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해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곳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는 나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갈 수 없는 놀라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회복되어지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만난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학교 캠퍼스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나의 직장에 나의 부서와 나의 회사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하반절에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가장 먼저는 성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성전에서 만날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만나되 그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나 계곡에 가보십시오. 발목에 물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건넙니다. 우리 무릎까지 왔을 때도, 허리까지 왔을 때도 건너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까지 차는 그런 물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물살이 험하면 그 물살에 딸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적당히 은혜 받고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고 돌아가야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가 완전히 꺾여버려야지. 내 생각, 내 편견,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압도하는 삶이 되게 해야지. 이것을 사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은혜로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는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놀라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는 호세아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과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는지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명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와 결혼합니까? 음란한 여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요? 선지자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불러서 저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아내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기를 하십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 망했답니다. 첫째를 낳는데 이름 망했다라고 지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이름은 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를 낳는데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망했다, 용서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는지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셋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결혼은 했지만 너희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결혼은 했지만 다른 외간 남자와 잠자리하고 자녀를 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라면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데, 나를 닮아야 하는데 전혀 너희는 나를 닮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닮은 모습이 전혀 없구나. 이것을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고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습을 따라가는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집에서는 잠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올 때는, 밖에 나올 때는 잠옷 바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모셨으므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예전처럼 너희 원하는 대로 네 기분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조금 길지만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로 32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나에게 해코지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코지해야지라는 생각은 우리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똑같이 못되게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딱 뭔가가 사인을 주시는 거야. 아니야, 너가 용서받았잖아. 너가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잖아.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 안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데 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 마음의 소리를 다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육신의 모습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참아줘야지, 세워줘야지, 위로해줘야지. 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삶이 없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들이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느냐? 그럼 너희 안에는 어떻게 나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많은 부분에 음행, 음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행, 음란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은 육체적인 음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음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짧은 이 호세아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음란, 음행이 20번 가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음행하였다, 너희는 음란한 백성이다, 계속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는가? 나는 정말 나의 삶의 제1순위를 예수님을 두고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마귀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나의 삶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또 보면 또 알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나는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많은 경우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를 많이 했다면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잔이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분명한 부르심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찰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세상 만족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오는 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투표해야 됩니까? 투표 내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한 표 찍는 거 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쫓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학교에 다니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우리 공통적인 부르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표를 투표할 때 어떻게 투표해야 됩니까?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후보자에게 우리는 투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부와 지금의 여당은 친북, 종북, 친중, 종중의 노선을 따릅니다. 북한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일 먼저 척결하고 제거되어야 되는 대상은 바로 기독교이고 기독교인이고 교회입니다. 북한은 그 십자가가 수많이 있던 그 교회 예배당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 사형입니다.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중국은 기존의 성경책을 회수하고 정부에서 새롭게 편찬한 성경책을 배부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당 간부의 감시 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이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나라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을 옹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기독교의 정신 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 억압받고 있는 한 민족인 2,500만 북한 주민을 복음으로 자유케 할 사명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인구 대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자경화되어 인간이 신이 되는 인본주의 국가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린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완수할 것인가?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도 왜 교회에서 또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이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이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또 민족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민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신앙의 이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 진정한 절대 진리의 책이 아니라 그저 소설의 한 편 정도밖에 치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등과 같은 성경과 반대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바른 표를 우리는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바른 방향성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은 친북, 친중, 종북, 종중의 노선을 따릅니다. 우리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침해할 아주 위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표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당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야당의 표를 찍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못하고 있는 건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 이걸 우리는 꼭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청년들도 정말 표를 선택할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선거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며 사느냐 아니냐, 우리는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할 수 있습니까? 북한 체제는 마귀의 체제입니다. 북한 체제는 무너져야 하는 체제입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우리 한민족이 2,500만 동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쌀 주고 비료 준다고 해서 그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제가 무너져야 진정 그들에게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표를 행사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1번이라면 우리는 이 선거에 있어서도 바르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짧은 호세아서 가운데 20번 가까이 음란하고 음행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실제로 몸으로 음행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에서의 음란함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으로 짓는 음행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에 어떤 것을 추구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비를 뚫고 여러분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만족은 어떨 때 찾아옵니까? 회개를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진정한 평강과 만족과 위로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개할 때, 그것을 끊어버릴 때 진정한 평강과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음란한지 그들의 삶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고 패역하여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처방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음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음행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음행하고 하나님을 왜 떠납니까? 그것을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 이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에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주님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너희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를 만나기를 힘써 갈망하라.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도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까? 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적당히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삶의 온전한 고백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자,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골자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어서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두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쓰시는 편지는 아니지만 구두로 쓰는 편지입니다. 대필은 사도 요한이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 내용을 불러주십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 일들이 많은지를 축축축 나열합니다. 크게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행위를 보시네. 주님이 보시고 네 행위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야 어떡하냐라고 두려움이 많지만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의 삶의 행위를 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네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다섯 번째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섯 번째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핵심적인 책망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그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존폐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 중체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 모양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놀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너희가 무슨 의식을 하고 너희가 무슨 선한 일을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떨림과 설렘을 이걸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추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너 그때 기억하고 있니? 너가 나를 만나고 나의 사랑에 빠져 행복해하며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나의 얼굴만을 구하던 때 너는 기억하니?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 나는 기억한단다. 네가 나를 만나고 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다른 은혜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던 그때를 너는 기억하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 구절 말고도 많습니다. 하나님 회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나의 사랑이 이러하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내가 어떤 길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만족에 내 신앙이 역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놀라운 사역 현장에 있었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점점 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음행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심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사는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자, 우리의 온 힘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자.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이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자. 마음대로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매일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주일날 또 나와 우리가 못 모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도,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그런 언론들의 말들이 팽배한 이때에 일주일에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치면 음식점은요, 모든 공공기관은 2m 떨어져서 업무를 봅니까? 교회 탄압이 지금도 벌써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더 잘 와닿는 번역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오기를 사모해야지요.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저에게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는, 한량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면 결혼에서도 눈에 보이는 배우자와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혼은 이런 것입니다. 결혼함으로 결혼은 이제 내 인생 끝이 나서, 아니요,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창녀와 결혼하여서 그에게 낳은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그의 삶으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배 공예배 나오든 공예배 나오지 않든 모든 내 삶을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하시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마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저 노력만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이 한량 없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에 모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너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안단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 이 찬양 드릴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면서 또 믿음으로 또 선포하시면서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는 또 전심으로 찬양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오늘은 주님 전에서 마음껏 소리 질러도,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6주 동안 가정에서 또 조용히 마음껏 소리 지르고 싶은데,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했어요. 이 시간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껏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그렇게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없네,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예수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을 떠나 음행한 모습 없습니까? 육적으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음행하진 않았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패역한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음란한 자입니다. 내가 고멜과 같은 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받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타인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애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립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로 내 삶이 흘러갑니다. 내 삶은 물을 드신 주님의 은혜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날지어다. 우리 청년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한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머리에,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면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감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이신 주님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결단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임하시는 성령님,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예수님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안의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할.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할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 부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형통의 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이 없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물질의 형통함을,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나타내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청년부 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12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혹시나 못 나오시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울산 호계교회 계정으로 해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나오는 지체들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순절 노트 다 받으셨죠? 그 노트가 이제 끝났는데 암송 파트 다 하신 분, 그리고 그 노트를 완성하신 분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그 내용 자기가 얼만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그룹에서 나눠주셔서 어땠는지 소감도 좀 나눠주시고, 소그룹 모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카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암송 완료하신 분들이랑 그 노트 완성하신 분들 명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봉사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 18일 토요일에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 오니 김민정 그리고 김은경 소그룹은 참석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교회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원래회가 오늘 있습니다. 임리더들 참고해 주셔서 저희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